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선생님처럼 곧 온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믿음이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주님 앞에 거룩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언제, 몇 년도, 몇 월, 몇 일, 몇 시에 오시는지 안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항상 긴장하면서 주님 갑자기 오실 때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게끔 하려고 날짜를 안 알려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말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셨대요? 올리브산. 그 개역개정에는 아마 감람산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산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산이야. 왠지 알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죠. 그쵸? 근데 주님이 어디 오시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 4절에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감람산에 그 발을 디디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 오시는 거예요? 오실 때 감람산에 오시는 거예요. 이 감람산은 실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있는 산이야.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감람산에 자주 가세요. 기도하러 가시고 여기에서 말씀 가르치러 가시고 쉬러 가시고 또 오늘 또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또한 마지막 때 어떤 징조들이 있는지 이야기하려고 가시고 항상 여기에서 머물렀어요. 되게 묘하지 않냐? 본인이 다시 오실 그곳, 그 지점, 그 포인트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지만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시지만 하늘에서 오시지만 그 발을 내딛는 곳은 감람산이에요. 몰랐지? 이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 선생님 혹시 아셨어요? 몰랐죠? 몰라.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런 걸 잘 안 가르쳐줘요. 그걸 뭐 되게 상징적으로 풀이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아예 안 가르쳐주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분명한 것은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됩니다. 스가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징적으로 풀이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반론을 든다면 메시아가 다시 오실 텐데 당나귀 새끼를 타고 오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말씀 이루어졌게 안 일어났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뭘 타고 오세요? 당나귀 새끼를. 이게 정말 상징적으로 이루어진 거야?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거야?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봐야 될 말씀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에 오신다라는 건 문자적으로 봐야 돼. 거기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면 여지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믿습니까? 우리 그 말씀 믿어야 돼요. 감람산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 주님이 오시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야. 공교롭게도. 그렇죠?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 동쪽 문으로 나가서 감람산으로 가버려요. 거기에 머물러 하나님의 영이. 똑같아요. 예수님도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여기 1절에 보면 나와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나와가지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지금 올라가셨죠?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지 않아요. 묘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앞으로도. 이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깊지 않냐?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예수님이 떠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야. 그건 그냥 하나의 건물이 돼버리는 거야.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는 뭡니까?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2명이 됐건 3명이 됐건 거기는 어디입니까? 교회야. 성경에 보면 교회는 적어도 2-3사람이 있어야지만 교회래요. 혼자 있는다고 교회는 아니야. 2명 내지 최소한 2명 이상이 있어야지만 교회예요. 근데 그 2명이 예수님을 첫 번째 믿어야 되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교회예요. 아무리 1000명이 있어도 성령이 거기 없다. 그건 교회다 아니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야. 그냥 믿는다고 믿는 척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똑같아요. 그 이전에 23장 통해서 계속 우리가 큐티해 왔겠지만 어떤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성전에 있었어. 성전에 있으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걔네들을 다 저주했어. 7번 저주해요.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저주받는 이유가 뭔지 뭐라고 돼 있어요? QTS면 알겠지만. 저주받은 이유가 뭐였어요? 딱 한 가지죠. 결론적으로 딱 모아보면. 지난주 예수님 안 믿은 거랑 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가식적인 거. 믿는 척한 거예요. 그 속에는 돈 욕심이 가득해. 자기 인기, 권세에 대한 마음이 가득해. 믿는 척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데도 오히려 자기 자리 뺏길까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들의 목표는 돈이야, 권세야. 그런 사람들만 잔뜩 있는 거예요. 성전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고 예배해야 되는 그 처소에 그런 놈들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퍼부어요.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 아멘? 여기가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결코 교회일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만 퍼부었고 여긴 교회 아니야. 그러고 나와가지고 지금 올리브 산에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그 이후로 거기 성전 안 들어가 버려. 십자가에 그 다음에 이제 못 박히시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건, 내 안에 성령님을 내가 근심시켜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나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어. 근데 그게 단서가 있어.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성령님을 거부하고 성령님을 소멸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해. 이게 무슨 말? 성령님을 우리가 내쫓을 수도 있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돈과 권세, 탐욕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성령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 더러운 것들과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몸도 하나의 성전이에요. 떠나버리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님을 공경하고 예배해야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고린도 전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야. 내 말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믿으면서 주님 제 안에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제 안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님 제 안에서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직 못 받았으면 성령님 내 안에 와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아멘. 주님 앞에 부르짖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꼭 수련회 안 가도 성령 받을 수 있어요. 그 이전에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도 그냥 평범한 주일 예배 때 성령 받은 애들도 있었어. 성령은 언제든지 말씀을 믿고 간절히, 중요한 건 따라하세요.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 에레미야서 말씀이잖아요.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나를 대충 부른 자가 만나리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간절해야 돼. 왜 저렇게 오버할 정도야까지 돼야지만 만나는 거야. 아멘. 그냥 어설프게 주님 만나주세요. 이러면 이렇게 하는 애들 내가 성령 받은 애들 본 적이 없어. 다 진짜 눈물 콧물 주여 막 이런 애들이 받아요. 진짜 무식한 애들이 받아. 오히려 똑똑하고 머리 굴리는 애들은 성령 못 받아.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올리브산에 지금 있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왔대요? 조용히 왔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여기 있는 성전 다 무너질 거야. 이제 막 짓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다 완공이 된 게 아니에요. 헤롯이, 이건 좀 역사적인 얘기인데 헤롯이 와가지고 예전에 스룹바벨 기억나지? 스룹바벨이 지어놓은 그 성전을 리모델링을 해요. 그래갖고 성전은 다 지었는데 외벽은 아직 제대로 못 지었어. 근데 외벽을 막 짓고 있는 상황인데 제자들이 이거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엄청나게 멋있게 화려하게 올라가고 있죠. 대단하죠. 이랬더니 예수님이 노. 여기 있는 모든 성벽 그리고 성전할 것 없이 내가 이미 떠났고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다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돼요. AD 70년에 로마 티투스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깨부셔. 다 몽땅. 세상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 하나님 말씀의 예언은요, 요한계시록 뭐 다니엘서 말씀의 예언도 있지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님 모든 역사에 다 하나하나 관여가 돼 있어. 대한민국 역사도 모를까 알까 하나님이 다 알아요. 한국교회 가장 문제는 가식이에요, 외식이에요, 형식적인 신앙. 그냥 떨레 습관처럼 와가지고 그냥 듣고 그냥 가. 그리고 또 막 자기 할 거 해. 습관이 됐어 완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만나려고 간절히 찾는 그 마음에 그 진심이 없어.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내가 너를 오라고 했는데 왔어? 그럼 내가 할 거 하고 막 또 신경도 안 써. 기분 좋겠어? 똑같아요. 하나님도 예배하러 온 자가 진심을 다하지 않으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조용히 와서 지금 말해요. 이런 일들이 그러면 지금 주님은 멸망의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보군요. 성전도 다 없이고 결국 이 세상도 종말이 올 텐데 언제 일어날 겁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어떤 뭐가요?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물어봐요. 주님 언제쯤, 물론 날짜는 정확히 몰라. 예수님도 날짜는 나도 모른다고 했어. 누구만 안다?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 하지만 어느쯤인지는 대략적인 거는 얘기해 줄 수 있다. 징조.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 징조는 뭔지를 얘기해 줄 수 있다. 징조는 뭐랑 똑같냐면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 비가 오겠죠? 비가 오면 몇 날 몇 시 몇 초에 오는지 빗방울 떠오르는지 알아야 몰라요. 기상청이 그거 알 수 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너도 알 수 있어. 딱 봤더니 구름이 어때? 비가 오려고 하면 먹구름이 막 몰려와. 그리고 어두워져. 어두컴컴해져.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되겠어? 아, 비 오겠구나. 똑같은 거야. 그게 징조야. 우리가 그걸 보고 곧 예수님이 오시겠구나라는 징조가 있다는. 궁금해 안 궁금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4절 우리 유연이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주님이 오시는 때에는 그 징조가 뭐냐면 첫 번째, 이게 첫 번째라서 중요해. 1번이거든. 아무도, 중요한 건 아무도 너희를 어떻게 해요?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속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어떤 사람들이냐? 자, 우리 선생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아멘. 이 첫 번째 무리들이에요. 이단들. 이단들이 뭡니까? 그때도 얘기했죠. 이단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다 다른 거야? 아니면은 끝만 다른 거예요? 끝단자죠. 다를 이자에 끝단자. 끝만 조금 다른 애들이 이단이야. 되게 웃기지? 그런 애들이 내 이름으로 온대. 그래서 내가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말한대. 자, 지금 이거 잘 생각하세요. 초대교회 때는 자기 이단들이 있었지만 자기를 예수라고 하는 자는 없었어.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지금 됐죠. 2000년 동안 그래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이렇게 있곤 또 사라지곤 그랬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이제 가파르게 막 올라갔냐면 한 1800년도 지금부터 200년 전부터 저 영국부터 해가지고 미국 요런 지역에서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어. 그리고 지금 2019년도 가장 내가 예수다라고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한국이야, 한국. 한국은 자기 스스로 예수, 하나님, 혹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공식적인 집계로만 1000명이 넘어요. 세상에. 1000명이 난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이런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신천지 이만희, 그리고 JMS 정명석,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 안산호. 그리고 또 저 문선명이라고 통일교 알아요? 문선명. 지금 너 처음 들어봤구나. 그런 사람들. 되게 유명한 이단들. 그 사람들은 다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 예수라고 얘기해. 나를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사람 왜 안 망하는 거 아니죠? 두시는 이유가 있지.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 거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없대요? 있을 거.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징조. 먹구름이 몰려. 왜 먹구름이 몰려옵니까? 주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결국 심판받을 사람들은 그냥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때도 얘기했죠. 악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게 있어. 이단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어. 왠지 알아요? 따라합시다.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다. 아멘. 아멘.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짓 것들 속에서 참된 진짜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보게 하려고 하시는 거야. 거짓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진짜인지 구분이 돼요? 짝퉁 가방이 있고 명품 가방이 있단 말이에요. 가짜 가방이 있어야지만 명품 가방이 뭔지가 알아. 그리고 이게 정말 딱 꼼꼼히 뜯다 보니까 진짜 질이 다르네. 매듭이 다르고.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단과 악을 허용하세요. 진짜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게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단뿐만이 아니라 아까 속이는 자라고 했죠. 교회 내에도 속이려고 하시는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성도들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바른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들의 심령을 속이고 자신의 재산을 채우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거짓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속이지 못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그래서 내 신앙 따라 내 신앙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지켜야 한다. 지켜야 돼요. 조심하라고 했단 말이야. 조심해. 이게 딱 말씀 들어봤더니 이게 거짓 복음인지, 이게 참된 복음인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게 조명이 돼요. 분별이 된다고. 성령 있는 사람은 딱 들으면 알아. 이게 하나님, 이게 주님이 주신 꼴인지 아니면 이리들의 꼴인지 이게 딱 분별이 돼. 이게 성령이 있어야지만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거짓 것과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서 나를 따른다. 하지만 바리새인 너희들은 왜 나를 따르지 않느냐?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양들, 예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따를 수밖에 없어. 이게 뭐랑 똑같냐면 정말 고대 그 근동 지역에, 중동 지역에는 양들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 그냥 직감적으로 알아.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직감적으로 알아. 다른 데가 헤흐흐 막 이래도 안 따라요. 근데 자기 주인이 헤흐 막 이러면 따른다. 왜냐? 그 목소리가 자기 주인이거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성령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알죠. 그래서 조심하기만 하면 돼. 주의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심하면 돼. 분별하려고 하면 돼. 맹신적으로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 위험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저 전사님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지켜봐야 돼. 이단이라고 간판 안 걸고 정식 교회처럼 여겨가지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거기는 정통 무슨 성결교회라고 해. 근데 그 목사님이 이상한 설교를 해요. 말씀에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설교할 때는 막 천사들이 꽃가루를 뿌린다는 둥. 막 이런 얘기를 해. 얼토당토하는 막 그런 신비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느껴야 되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믿고 오히려 막 맹신하고 끄덕끄덕거려요. 그럼 되겠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조심해.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야. 아멘? 정말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먹구름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여. 곧 비가 내린다 안 내린다? 주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시겠구나.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나님 제가 있을 때 주님 오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나 정말 주님이 왔으면 좋겠어. 빨리. 이 교회에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그냥 주님 빨리 모든 걸 다 결산하고 다 그냥 세상을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 더 이상 이런 막 거짓된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과 이단들이 판치고 세상 사람들이 교만하게 목을 이렇게 들이대는 이런 것들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정이 있다 없다? 미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더 원해야 돼. 아멘? 그래서 아무도 속이지 못하게 해라 너희를. 조심해야 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9절 좀 이제 좀 휙 지나가서 내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모든 물고기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네, 여기 보면 이제 그때라고 돼 있죠.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는 있잖아요. 이거 아주 쉽게 얘기할게. 어렵게 얘기하려면 더 어렵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안 되니까 주님이 오시는 때가 이게 이 지점이라고 해봐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지상에 오시는 그 감난산에 오시는 지상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 다시 오신다.
이때가 있어. 근데 주님이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확 오시는 게 아니야. 그 앞전에 아까 있었던 우리 징조들 있었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막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뒤에 또 후반절 얘기는 안 했지만 또 하나 드러나는 게 전쟁, 이런저런 전쟁의 소문들이 있고 전쟁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가 기근, 굶어 죽는, 지금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굶어 죽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맨날 TV에 나오잖아, 도와달라고. 그런 기근이 일어나고, 또 하나가 지진이 많이 일어나. 지금 지진 통계학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예전에 이런 모든 통계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2019년도가 지진이 가장 가파르 그래프가 보면 이렇게 올라가. 우리나라 예전에 지진이 있었게 없었게? 없었어.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진이 요즘에 기사 나면 신기하지도 않아. 하도 많이 나서. 구미에서 일어나고 경주에서 일어나고 막.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의 예언대의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하나 그 징조 부분에 해당해요. 징조. 근데 저기 보면 그때라고 돼 있죠. 보이나? 잘 안 보이는구나.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심지어 어떻게 한대요? 죽이까지 할 것이고 나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박해, 때리고 감옥에 막 쳐넣고 심지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기까지 할 것이고 나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 세상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한테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어떻게 된다고요? 미움을 받는데요. 이건 지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이거 지금 일어났어? 지금 핍박당하고 있어? 안 일어났어. 이건 지금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언서에 나와 있는 건데 7년 들어봤어요 혹시? 선생님 혹시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7년 대환란. 그래서 성경은 이거 나중에 좀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7년 대환, 7년 동안 엄청난 환란,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의 그 코스프레, 완전 예수님 따라하는 이런 적그리스도, 사탄의 아들, 쉽게 말하면 그가 나타나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와. 온 지구상을 다 지배해. 적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그가 믿는 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엄청 박해하고 몇 년 동안? 7년 동안 박해하고 이 환란이 끝나고 나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지만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지금 찾아져 있죠. 24장. 여기 보면 29절하고 30절 보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뭐라고 돼 있어요? 29절에 그날 환난 전에? 환난 중에? 아니면 언제? 환난 후에.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겁니까? 갑자기 뿅 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 징조가 있고 나서 환란이 시작되고 7년 있다가 환란 후에 그때 오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란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뭐 한국에 그런 일이 있어요? 뭐가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뭐 아프리카 할 것 없이. 근데 민주주의인데 그냥 가능하죠. 왜냐 적그리스도 다니엘서 보면 적그리스도 등장 통해서 모든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한 방에 다 제압을 해. 왜냐하면 그게 왜 가능하겠어요? 세상의 모든 통치권은 결국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으로 상징돼 있어. 그 용이 자기가 원하는 짐승에게 자신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양한다.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은 그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그 사탄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그 실제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모든 말에 언변에 능해. 그리고 권세가 뛰어나. 카리스마가 넘쳐요. 그래서 모든 세계에 있는 지도자, 대통령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세계의 모든 혼란들, 이게 아까 보면 진조에 모든 전쟁들이 있는다고 했죠. 이 전쟁들을 다 종식시켜. 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모든 전쟁들을 다 막고 모든 기근이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해결하는 그런 인물로, 영웅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섬기고 따를 수밖에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가 온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줘. 그냥 한 번에 주님 오신다라고만 얘기하지 이 환란을 얘기한다 잘 안 해요. 하시는 목사님도 있긴 있어. 근데 많지가 않아. 근데 내가 왜 합니까? 이거 왜 주님이 이걸 왜 제자들한테 이미 이런 제자들은 경험하지도 않은 일들을 왜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예요. 만약에 이때가 올 거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른다면, 지식적으로 모른다면 이때 딱 닥치면 어떻게 돼? 적군이 딱 등장하고 전쟁 같은 거 다 없애고 막 평화의 왕으로 온단 말이야. 그럼 막 와 박수 쳐주겠죠? 와 저분이 혹시 예수님 아니야? 이런 사람들 있을까 없을까? 그런 사람들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믿는 사람들도 그 적그리스도를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라요. 그럼 우리는 나중에 이 환난 끝나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배신한 사람들, 그걸 배도라고 해요. 배도한 사람은 다 불못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결국 두 가지예요. 누구의 도장을 받느냐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도장을 받는지 아니면은 잘 아는 말씀이 666, 짐승의 도장을 머리나 아니면 오른손에 받든지. 이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도장을 못 받으면요. 666 표를 못 받으면 음식을 못 사. 물건을 못 사. 근데 이걸 받으면 성경에 기록되면 짐승의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다 불못 속에 들어간다. 주님 오신 날에 불못 속에 들어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막 뭐 유튜브에서 무슨 뭐 베리칩 막 떠들면서 지금 뭐 베리칩 심내 이거 다 헛된 말이야. 그거는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이 7년 환란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지금 베리칩 신고 이거는 지금 환란이니? 환란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유튜브 신학, 유튜브 말씀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물론 좋은 유튜브 말씀도 있지만 이상한 게 더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안 돼. 자, 그래서 이 환란도 이렇게 나눠져요. 3년, 전 3년 반하고 후 3년 반으로 나눠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다는 거 알고 있어요. 나중에 좀 더 얘기해 줄 테니까. 그래서 이 환란이 시작되면 이때는 그야말로 믿는 자들에게는 진짜 공포 시대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안 믿는다고 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믿는다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돼. 만약에 적그리스도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다. 당신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겠다 하면 엄청 편해. 이 7년 환란은 엄청 편한 거야. 알겠어요? 표 받고 그냥 막 음식 맛있는 거 다 사 먹을 수 있어. 삑삑삑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죠. 이건 내가 불못 들어가는 거고 이건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인데 알잖아. 그럼 끝까지 둘 중에 하나. 이것도 믿는 사람들도 둘 중에 하나의 경우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순교 뭡니까? 죽든지 아니면 7년 끝날 때까지 도망다니면서 끝까지 살아남든지. 그러니까 순교의 마음으로 진짜 완전 도피자의 마음, 결국 죽는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다 이때 뭐라고 되는 바울은 배도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배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버린다고. 교회 안 다닌다.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당하면 대부분이 다 이제 진짜 가짜가 드러나. 근데 믿는 사람들, 이 말씀을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못이 이게 두려워요? 불못이 훨씬 두렵지? 그래서 끝까지 7년만 이 중요한 건 몇 년이야? 중요한 건 7년이야. 영원하지가 않아. 7년만 기다리면 돼. 그 중에서도 7년 중에서도 요때는 그래도 좀 괜찮아. 이 후 3년 반이 아주 극심한데 요거만 기간만 잘 버티면 돼.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세요. 이게 내 말이 아니라니까. 자, 보세요. 자, 10절 조금 읽어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이건 믿는 사람들이 넘어진다라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고난받는 게 편하게 살래. 내가 딱 보니까 저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스도구만. 이렇게 이 세상에 평화를 주고 저렇게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 무슨 저 그리스도야.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래 믿음을 다 저버리는 거야. 걔가 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다 죽인다고 막 공포하고 정책적으로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신앙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넘겨줘. 막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자기 가족을 넘겨줘요. 이때 심지어 이래. 세상에 내 엄마가 나를 고소해. 얼른 잡아가세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
그리고 서로 미워한대. 왜냐하면 불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불법은 하나님 법이 아닌 걸 얘기해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런 불법, 하나님 법이 아닌 것들이 더욱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이 씌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정이 없어. 서로 그냥 어떻게든 고발해가지고 자기를 어떻게든 자기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고 믿음을 버려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죽든지 깔끔하게 죽든지 아니면 열심히 도망 다니고 나물 캐먹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나도. 뭐 치 캐먹든지 아니면 감자 캐먹고 다니 나중에 그때 당하면 같이 도망 다니든가.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는 우리들한테 하시는 결론이 뭐예요?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뭐 해라? 끝까지. 끝까지 7년. 딱 7년. 더도 아니다. 내가 그놈들한테 허락한 시간이 딱 7년이야.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게 많지만. 그래서 7년 동안 끝까지 견뎌라. 중요한 건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야. 견디라는 거예요. 고난이 엄청 찾아올 테니까 견디라고. 끝까지. 견디다가 발각되면 죽으면 돼. 그냥 깔끔하게. 예수님 부인할래 안 부인할래? 너 짐승의 표 받을까 안 받을까? 죽이세요. 이러면 돼요. 난 끝까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죽으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내 육체는 죽겠지만 내 영혼은 나와가지고 주님이 날아가는 거야. 바로 콜. 할렐루야. 완전 간단해. 그러니까 이걸 두려워하라는 의미에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절대로 7년 대하려 했으니까 너네들 무섭지?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딱 요것뿐이니까 잘 견뎌라. 지금 화이팅 해주고 있는 거지.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7년 대환란을 허락하실까요? 이때는요,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마지막으로 체질하시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거야. 지금은요, 누가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믿음을 되게 모호해.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모호하다고. 근데 이런 환란과 역경을 당하잖아요? 키질이라고 하죠? 키질이 뭔지 알아? 이걸 막 바람이 많이 부는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알곡이 쌀이 없는, 알맹이 없는 애들 어떻게 돼? 바람 고난을 상징해? 다 날아가고, 뭐만 떨어져? 알곡만, 쌀만 떨어진단 말이야. 똑같아요. 이게 키질이야. 어떤 놈이 진짜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 키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진짜 믿음이 아니고 믿는 척 하는 놈들은 다 부인합니다, 예수님. 다 흘러나가고 알곡만 남는 거야. 이게 주님이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마지막 때의 방법이에요. 놀랍지 않냐? 주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어떻게 하는지 이거 우리 경험할 확률이 거의 내가 볼 때 80% 이상이야.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 견딜 준비를 해야 돼. 견딜 준비를. 근데 총으로 준비해도 돼요? 뭐라고? 총을 준비하라고? 왜 총으로 같이 공격하고 싸우려고? 네.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예수님 뭐라고 해요? 칼을 든 자에게 칼로 맞서지 말라고 돼 있어. 뭐 방패? 방패로 그런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잘 견디거나 죽거나 하라고. 뭐 대적해서 싸울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할 때 막 대들었어요. 걔네들하고 싸웠어요? 아니잖아. 막 때리면 때리는 대로 다 맞고, 십자가에 걸리고, 못 박히고, 창 찔리고, 그냥 다 당하셨다면. 그냥 당하면 돼. 이거 발버둥 치지 말아요. 그냥. 죽이면 죽어야지.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기회예요. 우리의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는 기회야. 확실한 구원. 솔직히 우리 안에 그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때는 내가 끝까지 견뎌갖고 순교대 당하면 그 확실한 구원이야. 그 기회 아니야. 기회예요. 진짜 우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이거를 두려운 마음으로 절대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님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자세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도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이 최대한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피하라는 의미로 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미래를 다 주님은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미래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모든 나라에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이 하늘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나로 인한 너희들의 죄사함에 대한 이 복음이 어디에 전파된대요? 온 세상에 전파된대. 전파라는 건요, 다 믿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파만 되면 돼. 알았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전파만 되면 돼. 그래서 모든 나라에 증거될 것인데
그때서야 세상에 뭐가 온대요? 그때서야 주님이 오신대. 그러니까 하나의 힌트를 넣어주신 건 뭐냐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모든 지구상에 다 전파가 되면 돼. 지금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됐을까? 안 됐을까요? 미전도 종족이 있고 미접촉 종족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지금 원어상으로 제대로 표현이 지금 제대로 안 나왔는데 원래는 나라가 아니라 종족이에요. 종족. 이건 지금 뭐 쉬운 성경이라 지금 저렇게 좀 잘못 번역이 됐는데 종족이에요. 종족하고 나라랑 뭐가 다릅니까? 종족은 씨족을 얘기하는 거야. 같은 언어를 쓰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중국이란 나라에서도 여러 종족이 있죠. 브라질에도 여러 종족이 있어요. 미개한 종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종족들 하나하나 다 복음이 전파돼야지만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전도랑 미접촉이 달라. 미전도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예수님 믿었는데 지금 안 믿는 나라들이야. 예를 들면 지금 터키 그리고 이슬람권 나라들. 거기도 예전에는 예수님 믿었어요.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이 다 터키에 있었던 나라야. 근데 지금 터키에 지금 기독교 인구가 0.1%도 안 돼. 다 이슬람권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복음이 전파된 거로 봐야 돼? 안 된 거로 봐야 돼? 말씀에 따르면. 전파된 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전파됐잖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미전도 지역일지 몰라도 미접촉은 아니야. 접촉은 됐어.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거 미접촉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접촉을. 아예 접촉도 안 된 종족이.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여러 막 그런 좀 학계 보고가 다른데 대략적으로 천 개 종족이 있어요. 그럼 와 많다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 그럼 아직 주님이 오시려면 이 7년 대환란이 올라면 아직 멀었구만. 물론 이런 징조들이 드러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멀었구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1000개의 종족은 아주 소수의 종족이야. 그래서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한 3년 내지 5년이면 다 전하고도 남아요. 이 1000개의 종족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빨리 오길 기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빨리 1000개 종족한테 복음을 전파하면 돼요. 간단하지? 주님이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걸 미루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2000년 전에 왜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올 거라고 제자들은 기대했지만 안 하는지 알아요? 모든 세상 가운데 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오고 싶었어. 제자들 구하러. 근데 왜? 그랬으면 어떻게 돼? 한국에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그 미접촉 지역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주님이 그 2000년의 시간을 지금까지 기다린 거야. 근데 이제 딱 1000개 남았어. 다 전하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전파되면 돼. 근데 여기를 잘 안 가려고 그래. 가면 여기 종족 사람들이 죽이거든. 죽이고 되게 살기도 힘들어요. 정말 극악해. 진짜 어디 나면 아프리카 저 오지, 브라질 저 오지, 중국 저 막 오지 그런 데란 말이야. 그 종족들. 그러니까 안 가. 근데 다시금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갈까 안 갈까? 가요. 그러면 3년 내지 5년이면 다 끝나. 그러니까 우리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전파됐다. 다 믿는 게 아니야. 다 전파되면 드디어 이때가 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적그리스도 등장해. 짜잔. 이게 대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 안 하셨다면 나도 당했을 거야. 왜냐면 진짜 평화의 왕으로 오거든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나도 이 말씀이 없으면은 저분이 그리스도 맞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주님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힌트들을 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어. 내가 그걸 얘기해 줄까 말까. 왜냐하면 내가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그 얘기를 안 하셨거든. 일부러 주님이 안 하신 거예요. 한 가지 그냥 예고편만 얘기하면 환난을 잘 들으세요. 환난을 따라서 환난을 피하는 방법도 있다. 대박. 아멘. 있어요. 그걸 주님이 숨겨놓으신 비밀한 말씀이 또 있어. 그래서 환난에 들어가게 되면 잘 견디면 되는 거고 환난에 안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되게 궁금하지? 근데 주님이 그 얘기를 안 하신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환난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남은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일명 환난을 통과하는 통과 성도들이 되는 거야. 그럼 그 통과 성도들이 되면
결론적으로 견뎌야 되는 그런 엄청난 그 고난과 역경이 쏟아지기 때문에 일단 그 경우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하라는 의미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7년 대환란에 다 들어가요. 걔네들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주님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입장을 놓고 그에 대한 그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일부러 얘기 안 하신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은 알지만 견딜 수 있는 준비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왜? 우리가 피할 수도 있지만 남을 수도 있거든. 통과할 수도 있거든. 둘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그때 우리 둘 다 준비해야 돼. 그게 우리 이방교회, 유대교회가 아니라 이방교회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더 큰 선물이야.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그리고 오실 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 환난에 임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잘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들을 알고 있사오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